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은 은혜를 누리라라는 제목입니다.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과 오늘 본 말씀이 어떤 연관을 맺는 건지 조금 알 듯 모를 듯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제가 연극의 한 무대에서 올리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전후 관계를 나름 생각해 볼 수 있는 설명이 좀 붙어야겠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훨씬 더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봤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하다 보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참 배은망덕한 놈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은혜 받은 대로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인데 웬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궁금증은 아마도 같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해소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합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합왕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아합왕 엘리야가 떠올라야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우리를 구하소서, 불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때 상황이 어땠다 생각됩니까? 살기가 아주 너무너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선지자가 그렇게 큰 선지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참 말해야 될 게 많은 때, 그때 큰 선지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방 시대에 등장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시대, 그 시대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이게 아합왕은요 엘리야에게 그 탓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대적자라는 호칭을 썼습니다만 진짜 그런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다 진짜 나쁜 이유까지도 되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10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됐는데요. 20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는 그 한 단어가 있습니다. 21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면 앞에 나온 일이 그 이후에 나오는 일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앞을 좀 잘 이해해봐라 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장을 딱 봤더니 20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람과 싸우는 이야기, 전쟁 이야기입니다. 2차의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주셔서 이기게 합니다. 다 망하게 한 게 나중에 누구냐? 아합왕이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아람과 또 싸우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굉장히 나쁜 놈이고 굉장히 밉상인 아합을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그 아합과 엘리야의 전쟁에선 선지자들로 맞대결이 일어나잖아요. 갈멜산 대결. 그때 무슨 일로 그런 대적이 일어났냐? 그때는 기근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엔 또 아람 군왕과의 접전이 20장에 등장합니다. 이게 그 당시를 살아갈 때 아주 큰 문제로 등장하는데요. 이때 20장 13절에 보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고 이유도 알 수 없는 그 도움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20장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람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로 하여금 살아있는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신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아합으로 인해서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합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2번이나 아람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람 왕을 풀어줍니다. 이건 어떤 생각입니까? 자기가 가진 기회, 자기의 기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그 모든 전쟁의 상황을 이긴 것처럼 풀어줘도 되고 잡아도 되고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이 경각심을 갖도록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 자, 이런 일과 함께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의 일들도 아마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쳐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정보 하나하나가 놀랍게 우리에게 큰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으니라고 1절 이후에 나온 게 이스르엘 사람 나봇에게 라고 말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넓은 평원이기도 합니다. 평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가 아주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있고 뭘 심어도 잘 안 되는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느끼시죠? 우리 집에 감자를 심었어? 어머, 우리 집 것보다 옆집 게 더 맛있네? 저 밭을 확 사버려? 이런 마음 솔직히 조금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평원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큰 정보입니다. 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갖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겠다. 이게 나온 말이죠. 포도원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는 사람이 좀 그래요.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좋은 사람인가요? 좀 별로인데다가 위험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웠대요. 그리고 거기에 포도원이,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었대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나봇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아합의 속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그 마음이 그에게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포도원, 그 포도원이 우리 왕궁 곁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계절로 돌아가는 왕궁입니다. 거기에 이제 정착하는 게 아니라 날씨가 좀 안 좋으면 다닐 수 있잖아요. 겨울 왕궁, 여름 왕궁 이런 게 있어요. 이러면 뭡니까? 가지고 있는 게 넘치고 넘치는 아주 부자의 왕입니다. 그런데 내 왕궁 옆에 네 포도원이 뭔 상관이에요? 내 왕궁 옆에 네 포도원이 있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집 옆에 남의 밭 있을 수 있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는데 묶으려면 묶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한다는 얘기가 그거 나한테 달라고. 그럼 무슨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포도원 한번 보여주실까요? 뒤에 포도원. 자, 저기 포도원을 보고서 맨날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 쟤는 포도도 잘 열려. 저기 좀 괜찮은 땅인 것 같아. 뭘 해놔도 때깔이가 나겠어. 괜찮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어서 내게 주어.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채소밭을 삼게 하라. 채소밭은 왕궁 옆에 있어서 채소밭이라고 하면 왕궁에 필요한 무엇인가 제공하려고 하나 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칸 아라크라고 해서 정원이에요. 무슨 정원이냐면 푸른 정원이에요. 거기다 무엇을 심을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정원이 딸렸다라는, 정원이라는 것은
자기도 좋지만 왕궁에 딸린 정원은 남복이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많이 멋있게 살아? 잘 살아. 그리고 이웃 동네들에 정원을 딸린 그런 왕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따라쟁이에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좋아 보였어. 나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네 밭 나한테 줘. 지금 이렇게 투정 부리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필요한 용도가 뭐예요? 자기는 정원이에요. 자, 모든 집에 다 정원이 필요해요? 저기 포도원이면 엄청 좀 넓었을 거라고요. 그런 넓은 정원이 다 필요합니까? 우리 집에 그런 정원 있으십니까? 그런 정원이요, 아무나 없어요. 아무나 얻기 힘들어요. 그거는 과한 욕심일 수 있어요. 더군다나 나봇이 나중에 3절에 말씀하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누가 금하시냐?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또 써야 되겠네. 나할라라는 단어예요. 이 나할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경계를 딱 묶어주셔서 여기가 네 소유야. 너는 여기서 먹고 살아. 그런데 완전히 소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농사를 지어야 먹을 것이 나오잖아요. 그럼 먹을 것을 삼아 하고 경계를 정해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 레위기 말씀 보여주실래요? 레위기. 자, 레위기 말씀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토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소유라는 것도 생각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건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잠깐 빌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희가 죽지 않고 살아. 생명을 유지해. 그리고 너희 자녀들도 양육해. 그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신명기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무슨 의미냐면 땅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것은 땅을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뭔가를 팔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정말 극한의 가난에 내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게 희년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조상이 정한 경계표는 절대 옮기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는 말씀이 그 안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봇과 아합의 둘 사이에 오고 가는 그 내용이 어찌 보면 하나의 문제도 없어 보여. 왜냐하면 2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무엇이 문제냐고. 돈 준다고 했잖아. 아니면 포도원을 바꿔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됐지. 그러나 이것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 쳐요. 다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가격을 흥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파는 사람 입장이 가난해지고 빈곤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 땅을 경계를 정해서 묶어둬라. 그들이 살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경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침범하지 말아야 될 경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옆에 힐끔힐끔 봐요. 경계가 무너져요? 경계를 무너뜨려요? 그러면 내가 어떤 관계에 더 익숙해지냐? 사람들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가다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생겨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내가 내 돈 주고 샀어. 내가 다른 것으로 바꿔줬어. 이런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점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점 가난한 자가 되고, 그래서 서로가 동료가 돼서 거류하는 사람으로서 나누는 삶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나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또 누가 등장을 하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이방 사람이죠. 나봇과의 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아합이 집에 가서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밥 투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찌나 유치한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세벨은 왕 중에 왕인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딱 가서 말합니다.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십니까? 왜 밥을 안 먹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말하는데 나봇과 관계를 다 이야기하면서 빠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포도원을 다 주겠다 아니면 돈으로 바꿔주겠다라고 말했는데 6절 하반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다 했기 때문이다. 이거 사실 맞습니까? 완전히 맞습니까? 아니요. 뭐가 틀려요? 줄 수 없는 이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봇이 불안당처럼 여겨지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봇이 말했던 그 이유가 쏙 빠지면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한다고 했지만 그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나쁜 놈, 난 너무 속상하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을 들려줍니다. 누가 들려주냐? 나중에 나레이터가 말하는 말로 들려줍니다. 둘 간의 상황에선 전혀 그런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어떻게 행동하냐? 당신이 왕 맞냐?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거 맞냐? 라고 얘기하면서 일어나 밥이나 먹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내가 포도원 왕께 갖다 줄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편지를 써서 날조하기 시작하는데 도장을 미조해서 찍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사문서 미조법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방에 도장을 꽝꽝 찍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려주는데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 주냐? 그 동네, 나봇의 동네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나봇 동네에 있는 귀족들, 이들에게 보냅니다. 어쩌라고 보냈을까요? 그 다음 내용들이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래요. 금식은 언제 하는 겁니까? 금식은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찌 금식할 이유가 되는 겁니까? 자기 멋대로 금식을 선포해서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아갑니다. 지금 아주 큰 일이 일어났다는 듯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라 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나봇을 백성 가운데 앉히라고 말합니다. 이건 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재판하는데 더한 건 사실대로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량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원래 신명기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새는 다 갖춥니다. 자, 증서도 있습니다. 나봇을 백성 가운데 앉혔습니다. 공정한 재판인 척합니다. 그러면서 홀라당 분위기가 어떻게 몰아져 가냐? 나봇이 죽일 사람이 됩니다. 나봇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몰아가면서 나봇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합이 왜 이렇게까지 일을 만들어 갔을까요? 그의 마음 속에는 무엇은 있고 무엇은 없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 마지막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욕심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합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강도 같아요. 이웃의 포도원을 결국은 강도짓 한 거잖아요. 나중에 역대기에 봐보면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역대기 열왕기 하 보면 그 자손들까지도 다 죽였다고 얘기해요.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악용한 거죠. 하나님의 법을 악용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아합에게 여러 가지 벌들을 주시고 이세벨에게도 마찬가지 벌을 내리시겠다고 그 벌대로 그들이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기근이 있었을 때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합에게 뽀대나는 그런 정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넘어서서 이웃의 것을 탐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이웃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도 죽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의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눈이 가리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넘어서 또 다른 것을 욕망하는 마음은 없는 건지, 그래서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흘깃흘깃 보면서 욕망에 차 있는 것은 아닌 건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 욕망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무수하게 다치게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뭔가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은혜 내려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또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